할렐루야. 네,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히브리서가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진국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책입니다. 사실 읽으면은 조금 좀 복잡하고 조금 이렇게 지루하기도 하고 잘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그 책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주 안에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면은 진국이 흘러나와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이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왜 그를 그냥 십자가에 다루소서 하고 아주 모진 말을 막 하면서 그를 죽였을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대분하게 성경에서 말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주일날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대한 아주 belief, 그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그 사람들은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도저히 acceptable, it's not acceptable,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아주 그냥 아킬레스건을 팍 잘라서 그냥 그야말로 아주 딱 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의 작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생각을 아주 revolutionary, 아주 혁명적으로 뒤바꾸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거를 설명한 이 책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성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시고, 그것을 보조 설명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했는데 더 어렵게 만들었죠.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대한 개념을 확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성전은 히에론이다. 히에론, 헬라말로 히에론, 이 성전,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니라 나오스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이거 갖고 왈가왈부하고 여기서 드리는 제사,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이러한 제사들을 갖고 너희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단번에 내가 내 몸을, 내 육신을 드려서, 그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언약, 피 흘리심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는 것을 지키게 하고 그대로 내 목숨을 드리면서 하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성전, 그곳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의 영을 모시고 매일매일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누구의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수가성 여인이, 당신들은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말입니다. 우린 예배를 드릴 장소를 찾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 개념을 벗어나서 때의 개념으로, 시간의 개념으로 바꾸면서 예배 드릴 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는 줄 아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Spirit and Truth,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자를 찾으신다. 예배할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의 성전,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이걸 해석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얘기 조금 돌아갈게요.
예수님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성전의 개념을 아주 혁명적으로 바꿔버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개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죄가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은 이해되느냐 하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제부터는 거기 짐승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성령께서 너의 마음과 내 생각에 두셨다. 내 마음과 생각에 두셨다. 내 마음과 생각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내 죄를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때가 이루어져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그렇게 하자. 우리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자.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하나 아주 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논쟁과 그다음에 안식일은 정말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 앞에 하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제자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밀밭에서 밀을 따먹느냐? 뭐 별 얘기를 다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치느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이 말이 되느냐? 그러나 아주 혁명적인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안식 안에 들어가는 그 개념을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입니다. 성경이 관통이 되십니까? 성경이 이 관통이 되셔야 하는 이 깨달음이 있는 것이 이게 충격으로 다가올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간의 정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세 번째로 왜 죽이려고 했을까? 예수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빌립아 너는 나를 보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자꾸 말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됨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듣고 나서는 죽이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주일날 또 말씀을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국에 그 유학자 중에서 오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봉. 그런데 이름도 오봉이에요. 육봉도 아니고 오봉인데 오봉이 이 사람이 유학자인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아주 귀한 분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 마음의 뜨거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대만으로 갑니다. 메인랜드 차이나에서 대만으로 가요. 대만으로 가서 대만에는 그 당시만 해도 대만의 토색 인종들, 토색인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사람들은 tribes는 뭐냐면 아주 미개하고 식인종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식인종들. 근데 그곳을 간 거예요. 이 오봉 씨가 가서 거기에 아리산이라고 있는데 아리산 밑에 거기 인디안들이 사는데 인디안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식인종들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말도 잘 가르쳐주고 이것도 저 하고 제가 아주 이 사람이 이 성품도 좋고 너무나도
저기 하고 하니까 이 식인종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오봉 씨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오봉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거를 안 하다 보니까, 오 선생님이 오신 다음에 안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이걸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금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한번 사람을 잡아먹고 그 다음부터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봉 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잡는데 그 사람은 다음 주일날 이 길을 처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육체를 잡수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그 다음부터는 안 먹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웬 남자가 번거지 이 삿갓 같은 거 이상한 거 있죠, 그걸 탁 눌러 쓰고 이렇게 오는데, 저 사람이구나 하고서 탁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딱 보니까 오봉 씨야. 오봉 씨. 그 대만 선교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봉 씨가 거기서 죽어서 그 자기네들이 죽인 오봉 씨를 보고 통곡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절대 이 인디언들이 다시는 사람 인육을 먹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온전하게 믿게 되었다는. 그래서 대만에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인데 그 후손들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피 흘리심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오늘 그 암송 요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의 육체가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휘장 만져보면요,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찢어질 수가 없어요. 잘 칼로 해도 잘 안 찢어지는 그런 것이 휘장입니다. 근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육신이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육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living way. 살 길이다. living way. 어제 금요일 날 제가 잠깐 그 코스코를 갔어요. 코스코를 갔는데 가서 이제 이것저것 필요한 거 조금 사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집사람은 딴 데 가서 이렇게 보고 저는 이렇게 거기서 혼자서 카트를 이렇게 끌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웬 아저씨, 할아버지죠, 한 80이 훌쩍 넘으신 미국 분이 이렇게 다가와요. 저한테 다가오더니 전단지를 탁 내밀면서 예수님, do you believe in Jesus?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Yes, I do 하면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congratulations 하면서 뭐 일단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봤죠. 제가 보면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했는데, 역시 정말 미국 할아버지,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전단지를 들면서 이 아시아인 목사인 줄 모르고 찾아온 저한테 전단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뜨겁고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참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전단지를 주면서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득한 교회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가득한 교회 사람들은 전단지 주면서 코스코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전단지 주면서 이게 전도하는 사람들 여태까지 제가 감리교인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근데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공항까지 나갔으니까 뭐 하여튼 전단지 주면서 하는 거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처음이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완전히 깨달아지면 혼자서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단지를 주면서 처음 보는 저에게 아시안사에게 주면서 Do you believe in Jesus?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이를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를 말을.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면서 어제는 코스코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럴 정도로 주님이 길이시다. 근데 이 스탠리 존스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 선교사인 감리교 선교사예요. 나중에 감독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 양반이 인도에서 뭘 했냐면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그 인도에서는 이 스탠리 존스 하면 성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감리교 목사면서 선교사로 그 이 스탠리 존스가 있었는데 그 인도에 가면 정글도 있습니다. 저 정글도 있어요. 근데 가서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앞만 뺑뺑 돌아도 알 수가 없어. 너무너무 웅창하고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없어. 그래서 한참 다니다 보니까 웬 인도 사람이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 나무를 톱으로 썰고 있었어요. 톱으로 썰고 있었어요. 썰고 있으니까 아,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고 길을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기다리시오. 하더니 그 나무를 다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졌어. 완전 어둑어둑해졌어. 아니 지금 화난데도 길을 안 보이는데 어둑어둑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갑갑하니까 이제 어두워지면 길이 안 보일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고. 아, 이거 다 마저 해야지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다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다 썰고 나니까 그냥 날 따라오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날 따라오시오. 그러니까 길을 아십니까? 길을 아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여기엔 길이 없습니다. 여기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만드는 곳이 길입니다. 날 따라오십시오. 합산한 거예요. 그리고 마을로 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캄캄한 곳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당신께서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살 길입니다. 주인을 따르는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거를 living way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예화를 들었던 것을 나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왜 주님께서 정말 새롭고 살 길인가? 과거의 제사들은 흠이 있어. 암만 제사장들이 저기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를 뿌리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피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만 지나면 바로 또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디서 잡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바로 내가 길이다 하면서 내가 바로 성전이다.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그것을 어디서 잡았냐? 유월절 제사하고 맞물려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가 너무 귀해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16절 말씀이에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15절부터 읽을게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했던 그것을 참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유월절 제사가 기억나면서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뭐냐면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절 보세요. 6월절에 말입니다. 6월절에 그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게끔 하는
유월하게끔 패스오버 하게끔 하셨던 거는 어떤 집에 그랬느냐? 집집마다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묻히게 되면은 그 피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설주와 인방이 뭐냐? 이거와 연결시킨 거예요. 이거와 연결시킨 거예요. 문설주는 뭐예요? 문설주는 우리의 가슴입니다.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heart예요. 인방은 뭐예요? 인방은 lintel. 여기죠? 거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머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 그 법을 두고 그 법이 계속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짓는 죄는 자범죄일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이젠 지나가게끔 하시면서 이젠 자범죄는 다시 서로 고하고 우리가 자범죄 행위에서 나오는 죄들은 서로 고함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일만 있는 것뿐이지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원래의 죄 원죄는 사하심을 주셨다는 뜻이 이 말씀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과 생각에 두고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히에론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우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두셨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법 우리를 사하셨다는 그 법을 머리와 생각과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이기 힘쓰면서 언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연결됩니까? 열심히 했는데 연결이 안 되면 곤란한데 여러분 정말 우리 히브리서 이 말씀은 결국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지는 것 우리를 그것을 깨달아지고 주님은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그걸 덮으시고 지워주신 거에 감사하는 것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의 보혈을 붙잡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두신 예수의 보혈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아가실 때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다. 나는 예수님의 작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little Christian이다. little Christ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I'm representing Christ. 내가 예수를 대표한다 하는 그 마음이 넘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